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 한사랑교회 가족 수련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함께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지만 부득이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주제가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이 본문을 통해서 행복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을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언약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여러 문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에서 또 한 주제를 끄집어낸다면 그것은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다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 행복이고 히브리어로 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토부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면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생물을 만드시면서 그 단어 하나하나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시 말하면 굉장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 최고로 행복하셔서 심히 좋았더라.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한다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행복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한 역사를 이끌어 가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행복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행복을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구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구속하고 내가 너희들의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함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것도 성경을 주신 것도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수련회에서 물어봤습니다. 각자 내가 일평생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행복이라는 단어 가지고 퍼센트를 이렇게 나눈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은 한 80%, 어느 분들은 70%, 어느 분은 90%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90% 채우지 못했던 10%, 채우지 못했던 20%, 채우지 못했던 30%,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채우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분명히 제가 여러분 똑같이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 두신 것은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를 초청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는데, 목사를 세우신 본질적인 이유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과연 나는 행복한가? 자, 행복이라는 단어가 뭐죠? 행복이라는 것은 사전에서 그대로 말을 한다면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을 느껴 흐뭇한 상태. 자, 여러분 얼마만큼 흐뭇한 상태에 계신가요? 내가 기쁨과 만족을 풍성하게 느끼기 때문에 너무 흐뭇하다. 이것이 행복이란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이렇게 정말로 내가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에 있지 못하고 내 입술에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던진 말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원성이 섞인 말이 늘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 분명히 성경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배경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낸 이후에 느보산에 올라가 자기 머나먼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주신 고별 설교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 여호와 같은 그 신이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의 아버지이신데, 너희들을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이것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자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봐라.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주셨는가? 너희를 택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부르신 것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이끌어오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너 같은 행복자가 이 땅에는 없다.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 행복자인가? 그들의 어떤 소유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행복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행복의 기준을, 그 주소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가? 왜 우리는 행복한가? 오늘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안경을 잊어버렸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돋보기를 가지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너희들이 행복자, 너 같은 행복자가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구름 가운데 위엄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하늘을 타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하늘을 타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서민으로 부르시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천지와 만물을 모두 다 동원하셔서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백성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하 22장에 동일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을 타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고통과 힘든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간구와 기도서를 들으시고 하늘을 친히 타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도 하늘을 타고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늘을 타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손에서 나를 빼앗을 자가 있느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꺼낼 수가 없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속에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 이 말 27절에는 하늘을 타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거처, 너희들의 처소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거처,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도 시편 90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거처가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낮에는 영상 40도 45도가 오르고 밤에는 영상 5도로 떨어지는 그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죽음의 땅 그 광야를 그들이 건널 기간 동안에 광야에는 그들의 집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광야에서 200만 명이나 더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그 광야를 살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리시는 만나를 이른 아침마다 먹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그곳에서 샘을 솟아 샘물을 마시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오셨다는 겁니다.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광야입니까? 그곳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서 가장 하나님이 초소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독충도 불뱀도 그들을 물지 못했고 그 뜨거운 태양열도 그들을 열병으로 그들을 삼키지 못했고 싸늘한 냉기 속에서도 그들이 얼어 죽지 않고 그 광야를 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그분께서 초소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택함 지명받은 주의 백성들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물이 삼키지 못할 것이고 그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고 그들이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태우거나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초소가 되어주실 때 누구도 감히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주소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소는 항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집으로 이사할지라도 나의 주소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안전한 초소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소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경 27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리라 며 멸하시도다. 29절 하반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이기게 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잠시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키골이 창대한 7족속 전쟁에 능한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오래전부터 그 땅에서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땅을 그들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에 앞서서. 가나안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가나안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지 너희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초소로 삼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앞서서 저들을 앞서서 싸워주시고 저들을 앞서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속에서 행복자로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28절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28절을 읽습니다. 네. 28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홀로 있나니, 이 말씀에 좀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홀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너희들은 홀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이방인들과 다른, 특별하게 그들과 다른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구별되어졌단 말은 그들은 항상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또 주의 교회가 세상의 표적이 된 것은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과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삶의 양식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열방들과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쟁에 들어갈 때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어떤 민족에게도 이스라엘은 도움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외롭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홀로인 것처럼 우리도 홀로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리고 나는 홀로 남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행복자로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야 됩니다. 희생도 하고 따뜻한 말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을 펴서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는 자리까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버리면서까지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버리면서까지라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는 길을 걸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불이익을 우리가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늘 이 백성들에게 이슬을 내려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요즘 맨발로 걷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금공원에, 집에 가다가 어금공원에 있어서 1시간 정도 그곳을 공원을 걷기도 합니다. 어제는 걷지를 못해서 이제 저녁에 올림픽 공원을 이제 걸었습니다. 맨발로 걷는데 굉장히 땅이 이렇게 말라서 햇빛에 그냥 이렇게 얼마나 이제 발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잔디 위를 좀 걸어봤어요. 근데 그 시간에 이미 이슬이 내려가지고 이 잔디가 얼마나 촉촉한지 걷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그래요. 정말로 황무지 같은 죽음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밤마다 내리는 그 이슬로 인해서 모든 생물들이 생존하는 거예요. 죽음의 땅이지만 이슬을 내리는 순간 그 땅이 사는 땅이 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왜 우리가 행복하냐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우리를 위해서 이슬을 내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행복한 주의 백성입니다. 일부 때 기도하는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생존할 수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어떤 생물도, 어떤 동물도, 어떤 식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낼 수 있는 능력도, 살아낼 수 있는 힘도,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의지도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주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주 앞에 예배를 드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제가 행복이라는 주제를 마지막 강의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폐예배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기 위해서는 딱 한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단어를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 단어는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섭리라는 이 단어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으로부터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이 행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섭리예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신앙적으로 말하면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이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이 땅에 떨어질 수가 없고 내 머리칼 한 올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빠질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입니다. 참새 2마리가 세일을 해서 한 마리가 1,000원인데 세일해서 이 2마리를 1,000원에 팝니다.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섭리 속에서 봅니다. 나와 만나는 환경들 섭리 속에서 봅니다.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자연계의 움직임도 하나님이 걸어가신 섭리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만물을 바라보고 모든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교회에서 써서는 안 된 단어를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우연히 교회 왔다. 우연히 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 우연히 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 내가 우연히 그 직장에 들어가게 돼서 우연히 내가 그 일을 했어. 우연히 내게 어떤 재수없게 그 사고가 났어. 그런 말을 쓰지 말아야겠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필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일도 우리 앞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동부를 위해서 영상을 하나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곳을 찾아봅시다. 알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성 안에서 기도할 곳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났어요. 이 여자는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여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귀신이 여자의 입을 통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했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여자는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며칠 동안 똑같이 소리쳤어요. 이 사람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도저히 참을 수 없군.
저 여자 때문에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종들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한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귀신이 나가자 여종은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니 뭐라고? 이제 점을 치지 못한다고? 그럼 돈은 누가 벌어다 주는데? 에이씨, 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화가 난 여종의 주인은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어요. 이 자들은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한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놈들을 때리고 지하 감옥에 가둬두어라. 꼼짝 못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도 쇠사슬을 채워 묶어두도록 하여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꼼짝할 수 없이 발에 쇠고랑이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혔어요. 잘들 있으라고.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하나님,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큰 소리로 부르는 찬송 소리를 그곳에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도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움직이고 잠겨있던 감옥의 문들이 모두 열렸어요. 또 모든 죄수들의 손과 발에 묶여있던 쇠고랑도 모두 풀어졌어요. 감옥을 지키는 간수는 자다가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옥문이 모두 열려버렸어. 죄수들이 모두 도망갔을 테니 난 이제 사형을 당하겠지. 사형을 당하느니 내 손으로 죽겠어. 잠깐 멈추시오. 죽지 마시오. 우리는 도망가지 않았어. 모두 여기 있어.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신라의 앞에 엎드려 말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바울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간수의 온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그랬어요. 아시아는 지금 터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은 너무나 아시아의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복음을 또 가려고 합니다. 또 막은 거예요. 그래도 그의 마음은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서 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의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로마 유럽에 있는 어떤 사람이 제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손짓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막으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터키 쪽으로 가지 못하고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유럽의 첫 번째 성이 지금 등장했던 빌립보라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지금 빌립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방금 봤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감옥에 이것 때문에 뒤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줄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고문을 하고 묶어서 이제 감옥에 가두었어요. 자, 우리 같으면 그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정상적으로 회복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들어가다니, 내가 매를 맞다더니, 내가 몸이 창창 이렇게 묶여가지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니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삼위신앙은 이것입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어떤 고루한 경륜과 뜻이 있어서 이 환경을, 이 사건을, 이 문제를 내 앞에 허락해 두셨다는 겁니다. 나는 이 길이 더 좋은 줄 아는데 하나님 이 길을 막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삼위신앙을 갖는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더 나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길을 막으셨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발과 신라가 그랬던 걸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능력이 삼위신앙을 믿는 데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빼앗겨버리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녀간에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 앞에 펼쳐지는 내 마음에 원치 않는 일들이,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신라가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송을 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섭리신앙,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섭리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역경을 만났을 때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행복하게 그것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섭리신앙이라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 일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무지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물을 내가 받게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면서 행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사랑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일평생 동안 이 행복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의 교회, 주의 백성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신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유도, 인간을 지으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신 이유도,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자로 서기 위해서 주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 모든 가족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섭리신앙을 굳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원망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짜증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속된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항상 행복하여 우리의 기쁨과 만족함으로 흐뭇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